안녕하세요. 송구영신 예배 말씀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여 이 시간에 평안의 4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참된 평안은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임합니다. 하나님이 가정과 인생의 기초를 세우실 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주어집니다. 주님 없는 성공은 불안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평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염려와 과로는 평안을 빼앗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쉼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걱정 없는 잠, 마음의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평안은 상황의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오는 내면의 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녀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미래를 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가정의 소망과 평안을 이어가게 합니다. 믿음으로 양육된 자녀는 다음 세대에 평안을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의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미래를 보호합니다. 평안한 삶은 두려움 없이 세상 앞에 서게 하는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과 성도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평안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고 부활하신 후 맨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축복이 평안이었습니다. 그토록 평안을 축복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 일 없어서 다리를 쭉 펴고 잠을 잘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전후 맥락을 보면 그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평안을 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했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봐도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야 멀고 험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오겠습니까? 새해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집안과 나라가 평안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집은 문자적으로는 가정을 의미하지만 사울의 집, 다윗의 집 했던 것처럼 정권이나 나라를 의미합니다. 본문이 평행법 문장인 것을 감안하면 여기 집은 성이나 나라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노력하고 힘써도 나라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혹자는 정교 분리라고 하면서 교회가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냐면서 무관심하는데 그것이 정교 분리가 아닙니다. 중세 천주교처럼 되지 말자는 것이지, 성도는 더욱 나라에 관심을 갖고 나라의 안녕과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는 나라의 방패와 마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잠을 재우십니다. 때로는 철야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을 사랑하는 세계적인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한국교회를 세계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이다. 세계의 빛이 되게 함과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이래왔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집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의 2, 3위를 다툰다면 그것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가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세계 제일인 것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이미 인구 비례 세계 제1의 선교 대국입니다. 더 크게 쓰임받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시련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도 이겨야 합니다. 주변 국가의 침략, 야욕을 막아야 합니다. 올해 우리가 꼭 받아야 할 복이 이 복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생각할 때 다리 펴고 잘 수 있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형통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수고에 대한 물질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신명기 28장 23절로 24절은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불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학계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기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 씩씩한 자녀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절로 5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녀 때문에 기쁨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건강 주시고 형통함 주시고 믿음 주시고 바로 살게 하시고 효도하는 마음 주십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요 상이란 말씀입니다. 자녀가 여러분을 기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젊은 자의 자식이란 일찍 결혼하여 얻은 자식들이니 부모가 나이 들었을 때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십니다. 성공한 쟁쟁한 자녀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모든 면에서 씩씩한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칠 수 없었던 것도 바울에게는 씩씩한 믿음의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새해에는 교회가 더욱 평안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 6절로 7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기 예루살렘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여러분도 평안합니다.
최고의 불행은 예배할 교회가 없거나 교회가 평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불행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교회의 평안을 빌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교회, 가정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집은 가정도 되고 교회도 됩니다. 교회로 내준 그 가정은 루디아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이오 같은 대개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2026년 새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고 물질이 형통하고 자녀의 크게 되는 효도하며 교회가 평안한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인생, 하나님을 신뢰하는 누리는 쉼, 다음 세대를 통해 이어지는 생명의 축복,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는 담대한 평안함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4가지 평안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